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에서 시편 37편 말씀이고요. 속회공과 페이지로는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또 이제 성경의 말씀을, 귀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이 추운 겨울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속장님들과 부속장님들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추운 겨울 지내는 가운데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영혼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속장 신방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대신방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속회공과 페이지로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40절 길죠? 포인트 되는 말씀,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3절 말씀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절, 4, 5, 6절, 37편 4, 5, 6절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1번 여호와를 의지하고 자신의 길을 맡겨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37편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암송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좀 유명한 말씀입니다. 37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37편을 썼을 때 37편을 쭉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데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다윗을 해하려고 했었던 원수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하는 기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의 악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를 입게 되면 억울하고 분노하는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뭐가 있냐면 진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가 두 번째 문단을 써놨어요. 설령 나를 해하려 하는 악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그 심판이 지연되어지거나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고 그 길을 맡기는 사람은요 좌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랬죠. 자신들을 해하려 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고 자신은 수많은 세월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았죠. 그런데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사람의 멸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악인, 고난과 뭐 나를 억울하게 하는 악인, 원수들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악인과 어떤 환경,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요,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하나님 속에 있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죠. 복음, 이제 이번 연도 주제 표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라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기쁨에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줬다는 기쁜 소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악인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소식,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의지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물어볼 수도 있죠. 목사님,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 보라고 그러고 열심히 예배드리라고 하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런 건 뭡니까? 그거는요. 하나님과 그런 은혜의 방편이라는 표현을 웨슬리 목사님 쓰는데 그런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를 내가 비로소 하나님 때문에 알게 되었을 때 그런 예배, 말씀,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서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 예배, 기도 이거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뭔가를 이겨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는 거죠. 그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예배, 말씀, 기도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이거 계속 이제 1년 내내 강조할 건데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게 유대교랑 기독교를 나누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만 있잖아요. 유대교는 구약만 있잖아요. 근데 구약의 내용들은 뭐냐면 너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구약 시대 백성들은 실패했잖아요. 자신들의 의지로서 자기 의로서 하나님을 말씀에 따르려고 했지만 다 망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신약 새로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잖아요. 그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실패했던 것들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의지적으로 해낼 수 없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지가 박약하거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그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 있는, 뭐, 신약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있고,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쓰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의지와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한다는 건 의지와 관계없는 일입니다. 복잡해지고 있는데 빨리 넘어갈게요. 2번.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오타 났네. 걸어야 하는 건데 걸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37편 23절에서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어진대요.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만사형통한 게 아니에요. 오늘 384장 불렀지만 만사형통하리라 했지만 그 형통이라는 건 좀 다른 의미입니다. 복음을 알고 믿고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이 안 찾아오나요? 저는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나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요. 제가 빨간색 글씨로 써놨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굳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을 겪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곳이 여러분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되었든 어떤 정말 변화산 같이 아찔한 황홀경에 있든지 여러분의 종착지는 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지금 경유지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 변화선을 지나서 십자가의 언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지금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믿어야 되고요. 주님께서 믿음을 주실 거고 그럴 때 이제 막대기와 지팡이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고 23편에 얘기하잖아요. 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막대기와 지팡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넘어지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병에 걸린 게 창피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늘. 그런데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진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의인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 놨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실족이라는 거는 실수로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걸 말합니다. 실족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잘못해서 발을 잘못 내딛어서 다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단서가 나와 있네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이 실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 자 빨간색 글씨로 동일하게 써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한인태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결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온전함, 성결과 거룩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도 자기의 의로 제가 써놨던 말이죠. 아까 했던 말이죠.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온전함을 이루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들이 못났기 때문에 실패한 걸까요? 우리가 잘나서 성공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도 분명 실패할 겁니다. 이미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단서조항으로 나온 것처럼 빨간색 글씨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심령의 마음에 있는 사람은 실족함이 없다고 해요. 온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제가 써놨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저절로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의 법이 있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럴싸해서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 아닌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보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건가요?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건져 주셨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저를 그냥 건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게 됐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게 하셨죠. 우리를 근심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저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서 기쁨을 맛보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공감하게 됐습니다. 제 의지일까요? 제가 열심히 해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냥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경험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요.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저 때문에 잘못한 거고요. 뭔가 잘된 일이 있다면 저 때문에 잘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저는 뭔가를 잘할 만한 그릇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이제 속장님, 부속장님으로 여러분이 섬기고 계신데, 세상에서는 그리고 또 속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온전함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어, 속회원들이 때로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온전함을 어떻게 보면 요구하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 온전함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실패할 겁니다. 근데 실패하셔도 됩니다. 끝까지 주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가면 됩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주님은 실패하시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실패하고 실수하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 나왔던 것처럼 넘어지지만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 아닌 위로를 좀 드리면서 그런 온전함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 내 스스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얘기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길을 맡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길을 맡기는 사람은 에,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의인의 길이라는 건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골짜기는 경유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손을 붙잡으시고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 세 번째,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온전함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계제의 것이 아니다.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아, 이런 온전함을 이루어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나눴던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늘 말씀하지만 세 가지를 다 나누셔도 되고요. 말씀을 나눌 때 속해서 한 가지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나누셔도 됩니다. 이게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를 무조건 다 나눠야 된다. 아니요. 한 가지를 나누더라도 풍성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된 그런 감동으로 한 가지만이라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세 가지를 다 말씀을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공지사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얼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클릭 전도가 이제 또 새해에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요일마다 저희가 이제 온라인 전도지를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내고 싶은 사람들, 감동되는 사람들에게 태신자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달해서 복음을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사항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소개하고 싶은데 뭔가 확정적인 컨텐츠가 없다. 그거를 알려달라.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 전도지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손쉽게 줄 수 있는 도구가 없을까, 플랫폼이 없을까 했는데 속장, 부속장 단톡방만큼 편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이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클릭 전도가 나갈 거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헌금 봉투 사용 안내 지난주에 동일하게 공지 드렸던 대로 1월 한 달 동안 헌금 봉투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라벨을 붙여드리고 이름 스티커를 붙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의는 전화 1층 사무실 재정부 쪽으로 해주시면 빠른 도움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3번 119 전도 캠페인 지난주에도 이제 광고를 했었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희시 목사님께서 이제 새 가족을 맡게 되셨어요. 전도부와 함께 맡게 되셨는데 열정이 주님이 주신 열정이 있으신 우리 목사님께서 열심히 지금 이끌어 나가고 계신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1층 생명살림 부스가 조금 더 리뉴얼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전도 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가족 계속해서 유입이 많아져요. 저희도 이제 믿음 교구도 새가족들이 들어오고 다른 교구들도 지금 계속해서 새가족이 들어오고 있는데 인도하는 부분들 현장으로 인도할 때는 2층 등록 데스크로 인도해 주시면 되고 온라인 인도할 때는 유튜브 채널을 알려주면서 온라인 등록을 좀 잘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또 전화로 이렇게 응대를 해서 잘 이렇게 속회도 알려드리고
새가족 교육도 알려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함께 통성으로 우리 잠깐 같이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험난하죠, 여러분. 다른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의인의 길이. 근데 걸어가는 나의 입장에서는 시온의 대로처럼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길이잖아요. 천국길을 즐겁게 걸어가야지. 아, 너무 힘들어. 아, 죽을 것 같아. 이렇게 걸어가면 안쓰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천국길이거든요. 의인의 길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천국의 길처럼 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고난에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고 우리는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텐데 안양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속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속장 신방 계속되고 있는데 속장 신방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부속장님들 부속장님들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넘어지지만 때로는 우리 좌절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거리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지지만 이곳은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우리의 안에 완전함으로 온전함으로 또 거룩함을 이루어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그렇게 온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양교회에서 속장의 책임, 부속장의 책임 감당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감당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들 영혼에게 강건케 해주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능력으로 선포하시는 말씀들마다 생명이 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각 가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복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온전히 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 함께하고 있는 모든 속회 가운데도 주님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지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속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속장님, 부속장님들 속회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모든 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더불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걸어가는 이 길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시지만 그 온전함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양교회로 불러주시고 속장의 직임, 부속장의 직임 맡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임용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약할 때 강함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의 말씀 선포하며 나아갈 때 생명이 살려진 역사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속회에도 그런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살리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 543장 1절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모든 것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저녁, 평안한 밤 시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고맙습니다. 뵙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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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평안하십시오. 네. 다가 있어요. 다가기.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소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갔어요. S였습니다. 좋은 네, 밤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 저도 들어갑니다. 안녕.